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공산주의 이론을 잘 아시죠? 공산주의 이론은 뭡니까?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유토피아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론이라는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에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독재 공산주의 북한 정권만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 공산주의가 계속 존재할 수 없을까 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론을 누가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예. 아멘 하신 분도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모두 다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성공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못 가졌는데 나만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성마귀 시인인 송명희 씨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지독한 가난과 자신의 장애와 수없이 많은 가난 때문에 이사를 인하여서 그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명희야, 너에게 불평스러운 일이 있니? 많지요? 그러면 그 불평스러운 일을 한번 써봐라. 나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 남에게 가진 건강도 없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것을 수없이 나열하는 가운데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남에게 없는 너만 가진 것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쓴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집요한 음성에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주의 음성이 수없이 들렸을 때에 그가 떠날 수 있었듯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터져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뒤로부터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뒤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바로 그 송명희 씨가 쓴 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시를 통하여 찬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가 터지게끔 되어져 있고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펼쳤던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부탁했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주로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의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래서 유대의 기독교인들 과부들이 엄청나게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이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은 결단적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균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공평과 균등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은 사명으로 나갈 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평은 사명이 없이는 진정한 공평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다 같이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유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난으로 우리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우리의 인생은 불행했는데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의 인생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확언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공평을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유익함을 얻으려면 너희가 원했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일을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의 교회들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일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고 자기에게만 집중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제 기도는 조금에 다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130살까지 살게 하시고요. 이웃집에 김 집사는 123살까지 살았는데 최소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150살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서요. 우리 아들도 누구 집사님, 누구 박 집사 누구보다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딸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요. 전부 하버드에 들어가고 MIT에 들어가고요. 전부 다 기도의 중심이 뭐지요? 나요, 나. 김 목사님 자녀의 가정들, 손주 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할 줄로 믿지만, 왜? 나는 내 손주 손녀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못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최소한도 기도하고 있는 목사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멘도 안 하시지, 뭐 감동이 안 되니까. 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기도한 기도를 한번 녹음을 다 해갖고 한번 틀어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또 의심을 할 거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관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꽃 봉헌하시죠. 봉헌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아름다워요. 봉헌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아름답게 매주마다 다른 디자인의 형상으로 꽃꽂이를 만드시려고 애를 쓴 줄 알아요. 어떤 것은 길게 자르고, 어떤 것은 짧게 자르고, 어떤 것은 그냥 있는 대로 놓고, 어떤 것은 단장을 해서 놓고. 왜요? 헌신의 수고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주마다 주의 주어진 정성과 사랑을 다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전에 최소한도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합시다. 아무리 입술로 말해도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가진 핑계로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늦으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이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참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휴머니즘, 요즘에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같은 차원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인간주의의 차원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휴머니즘으로 표현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휴머니즘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사람의 내면적인 자기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홈리스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프라이드로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저 가난한 아프리카 아니면 가난한 저 아시아의 나라 가서 선교하고 한 주간 두 주간 심서에서 땀 흘렸던 것을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휴머니즘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내면적인 내 능력이니까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은 내가 하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밖에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서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에 빛나는 별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해에 반사되어 별이 빛을 비출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사되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날 수 없고 별에서 별에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은요, 사람 스스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의 자신의 부유함을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누지 못하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지지 못한 자가요, 공평이라는 말에만 매달리게 되어지게 되면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지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2시간밖에 안 해, 나는 5시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죠? 이런 공평을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먼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네팔에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좀의 부유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진짜 부자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저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나라가 다릅니다. 또 태어난 집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심지어는 키도 다르고 심지어는요 몸매도 달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있는 네팔에서요 하루 종일 짐꾼으로요 짐을 메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들어보니까요 20불을 받는데요. 20불. 그런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줄을 쓴대요. 그럼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 일을 지게지고 300불 줄 테니까 하라고 한다고 해도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없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0불을 주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20불만 주어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 때문에 20불, 30불이 갈라지나요?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때문이죠? 경제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분명히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달라고 오늘날과 같이 작은 띠 하나 붉은 거 둘러매고 으쌰으쌰 하면서 데모만 하면 모두 다 정직원이 되고 모두 다 정사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떤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요, 지금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은요 생명을 지금 죽이는 일에 아픈 사상자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독에서 파병된 병사들은요 가족과 함께 너무나도 편안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케네디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나와 당신 모두 다 공평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의 상황 자체가 조금 나빠도 우리는 공평한 인생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부유가 되어져도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공평으로 다루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그 원망을 지속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패하는 사람밖에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사명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다루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열정이 나오게 되고 그 열정이 주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균등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균등이라는 것은 없는 자를 위해서 흐르는 사명인 것입니다.
없는 자를 위해서 흐르는 사명이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밸런스를 맞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더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에게 흘러보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제를 요청하는 취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구호금을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후호품을 준다고 해서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가 도움을 베푸는 교회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도움을 받던 교회가 훗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던 교회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그 구호단체를 갔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탐 돔슨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거기에 갔는데 6.25 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배급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 중에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에 배급을 받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요, 사회적 경제 제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바울은요, 균등한 삶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15절에서 광야의 만나의 사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지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광야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의 분량만 제발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면요 다음날 먹을 거리가 가져오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게을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더 많이 걷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고 그랬죠? 만나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재로 데워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을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있는 자의 것을 없는 자를 향해서 흐르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있는 자의 사명이 뭐지요? 바로 흐르게 하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균등의 의미는 서로 함께 평안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 하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은 스스로 지키는 벽을요 허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벽의 안전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뭐 하신 분이었어요? 부유하신 분이셨고, 둘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셋째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됐어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부유한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철저히 당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낮추심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낮추심을 통하여 우리가 뭐하게 됐다고요? 부유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유하십니까? 지금 부유하다고 여기십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남을 돕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자신은 부족함을 느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요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만 우리는 절대적인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뭐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풍요라는 것과 부유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과 균등의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인 풍요를 경험했다면 지금 작은 어려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죠.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는 없고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나는 나약하고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인 풍요로움에서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삶의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타인에게 개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그의 낮추심으로 넘치도록 풍요로운 생명을 약속을 받았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은 하셔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왜? 하라가 명령에서 나오지 않고 하라는 말의 뜻은 뿌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요, 아래로 뻗는 뿌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워싱턴주에 있는 나무만큼은 예외입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는요, 위로 올라가 많지 뿌리를 베리고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주에 유일하게 있는 나무만큼은 올라간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70m가 되는 엄청난 나무가요, 뿌리가 2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뭐하고요? 넘어지고, 그리고 조그만 기후가 이상해도 넘어지고, 벼락도 잘 맞고 천둥 번개도 잘 맞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만 빗장을 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만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잠그고 있는 나의 빗장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살인자 가인이요, 쫓겨난 후에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안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기가 무슨 도시를 만들었어요? 빗장 도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빗장 도시는 뭐였죠?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처럼요, 성곽이 없는 성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성곽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불의 성곽으로 내가 너희의 성곽을 지켜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과 선거운동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작정하는 우리의 이 작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형편이 되었든 간에 먼저 나는 작정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로 하여금 작정하게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헛된 싸움인 공평과 균등의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내 자신이 진정한 공평의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균등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주님을 위한 공평한 삶, 균등의 삶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자각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결코 사명이 아닌 일에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진 사명에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짧게 굵게라도, 아니 길게라도 주님의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